사도행전 34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전체 다 읽지 않고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감격적인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그들은요, 이 수많은 지역을 지나면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했죠. 그 결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교회들이 또한 많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이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이 사실은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아주 감격적인 소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어김없이 이 사탄의 방해도 같이 거세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까지 사도 바울 일행은 정말 극심한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런 고난을 대하는 이 성도의 태도는요, 이를 이상한 일로 여기고 어떻게든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가운데 더 굳건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고난 중에도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누리는 것이 성도의 아주 복된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냈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신학적인 도전이 일어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지역교회 내부의 갈등을 넘어서서 기독교 복음의 본질과 이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아주 심각한 그런 사항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고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할례 문제와 율법 준수 논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논쟁을 해결해 나갔던 이 예루살렘 공의회 그 과정과 결론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4장 마지막 부분에는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인 선교의 놀라운 가능성을 확인을 하게 됐죠. 그런 이 안디옥 교회가 전체적으로 아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그 상황에서 14장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선교의 결과가 있었고 이방인들을 향한 방향성이 아주 확실해졌기 때문에 모두 다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겠죠. 자, 그게 이제 14장 마지막의 그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또 평화와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제 오늘 본문 이 1절은 위기가 시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에는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 지역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라 보여지는데, 그들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시제를 이걸 보면요,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단회적인 한 번 이렇게 가르쳤다 이게 아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친 거죠. 근데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죠? 이건 분명히 너무 심각하고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요를 했던 거죠. 물론 여기서 그들이 주장한 이 모세의 관습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딱 할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할례를 포함한 모세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들의 주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주 힘써 전파하고 가르쳤던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할례를 이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했다라는 건요, 정말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핵심적인 표지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할례를 이방인도 동일하게 받아야만 구원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긴 했는데 여전히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전부터 배워왔던 대로. 그죠? 그리고 그렇게 깨닫지 못했음에도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탄이 자극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아주 주체적으로 그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들의 이런 주장과 가르침을 교회적으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뒀다라면 앞으로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어떤 분파 정도로 오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심각한 상황 앞에서 그냥 이거를 좌시할 수 없는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오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 적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은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적지 아니하니까 아주 상당히 많은, 아주 큰 그런 거죠. 그 논쟁이 매우 격렬하고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다툼이라는 단어는 이 단순한 어떤 의견 차이를 넘어서 아주 심각한 불화가 있었다, 아주 심각한 분열이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론했다라고 할 때, 변론이라는 단어는 이 치열한 신학적 토론과 논쟁에 대해서 말을 하는 단어이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잠깐 좋았으나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위협받는 이 중대한 상황 앞에서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아주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진리를 수호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는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여야만 하죠. 그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염두에 두는 부분인데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경험해 왔죠. 어떤 일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반응은 아무리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기본인데요. 그러나 절대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진리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잘 몰라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이거를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다시 잘 따져보고 바른 길을 찾아가려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고 귀를 닫고 무조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전파한다면 이는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기준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흔들리면요, 교회는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타락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심각한 신학적 논쟁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짚고 넘어갈 수 없었던 이 심각한 신학적 논쟁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 교회 공동체는요, 매우 지혜롭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어떤 대표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임명을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모교회이죠. 모교회이고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문의를 하고 거기서 최종적인 판단과 지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이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이 초대교회 전체에서 이 모교회로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요한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중대한 이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게 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3절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교회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그냥 쭉 바로 간 게 아니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그곳에 이미 세워져 있던 교회들을 방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지도가 있죠. 그죠? 이 지역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이었고요. 교회가 이미 형성되어져 있던 곳인데 바울 일행이 이 교회들을 방문해서 뭐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일어났던 아주 놀라운 역사,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아주 그 감격적인 소식을 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형제들은요, 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좀 감사한 사실은 이들 역시 주로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을 텐데 이들 역시도요.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이방인들의 구원 소식을 전심으로 함께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사상에 영향을 받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이 길목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한 믿음으로 같이 지어져 가고 있던 교회들을 통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참 많은 위로가 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이렇게 길을 가고 힘들어할 때는 정말 너무 쓸쓸하고 외로운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교회가 보이고 성도들이 보였을 때 우리는 큰 위로를 얻죠.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여정을 지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 교회의 대표단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 자, 4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공식적으로 영접을 받았죠. 그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오면서 똑같이 했던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동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쫙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근데 결코 자기의 수고, 어떤 자신의 자랑을 얘기하지 않았고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참 감격적인, 다른 곳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던 그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강력한 반대 의견이 여기서 나타났죠.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는 없었던 아주 강력한 반대 의견이 여기에는 나타났던 겁니다. 5절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울 일행 보고가 딱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제 바리새파 중에 있었는데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겠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그 평생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적인 사고방식과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안디옥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정확히 지금 동일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들이 분명히 교회에 속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던 이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의 이 강력한 문제제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 신자들의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는 더 이상 안디옥 교회만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말로 이제 공식적으로 다뤄야만 하는 교회 전체 운명이 걸린 아주 중대한 신학적 사안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문제여서 가져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분명히 다뤄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인 이 예루살렘 공회가 공식적으로 소집이 되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앞부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까지 보시면 자, 공식적인 회의가 딱 시작이 됐는데요. 그 후에 즉각적인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니까 복음이 아주 강하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결론 난 게 아니고 너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죠. 매우 치열하고 격렬한 신학적 토론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정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팽팽하게 양쪽이 맞선 거죠. 이렇게 복음은요, 언제나 너무 명백하죠. 명백한 복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인과율에 젖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은 언제나 공격당하고 오염당할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죠. 그죠? 항상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회의가 팽팽한 논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던 중에 자, 사도들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발언을 쭉 하게 되는데요. 7절 뒷부분부터 8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베드로를 먼저 회중에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다들 머릿속에 있는 그 과거의 어떤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상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7절에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신 모두 다 아는 과거의 사건이 뭐죠? 바로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베드로는 이 모두가 아는 자신의 그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논증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베드로는 이어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심으로 복음을 증언하셨다라는 것을 짚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지금 유대교 출신 신자들과 똑같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모두가 기억하는 이 명백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실은 정말 어떤 인간적인 논리나 주장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기억하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죠?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는 9절에서 더욱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을 말을 하는데요. 9절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신자들이나 이방인 신자들이나 구원하심에 있어서 정말 아무런 차별도 두지를 않으셨는데, 그렇게 차별 없이 구원하신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율법의 외적인 정결의식, 이 할례가 아니고 9절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으로인 거죠. 믿음으로. 할례가 아니고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깨끗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아주 분명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런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명백한 그 역사심에 근거를 해서 유대주의자들의 이 주장이 얼마나 이 잘못됐는지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예, 베드로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견해 차이, 그럴 수도 있는 신학적인 견해 차이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백하게 행하신 일, 이방인을 믿음만으로 받으신 것, 그 사실을 불신하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멍에는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모세율법 전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아주 강요를 하려고 했던 할례와 이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가리키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율법의 멍에가 과거 유대인 조상들이나 현재 유대인들 자신도 온전히 절대 짊어질 수가 없었던 아주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는 모든 그런 인간적인 시도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비교되는 진정한 구원의 길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의 연설의 정점이 되는 부분, 예루살렘 공의회 전체의 어떤 신학적인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는데요. 1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의미는 구원은 절대 율법의 행위나 할례와 같은 인간적인 어떤 조건에 달린 게 전혀 아니고 전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게 좀 정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즉, 이 베드로의 표현은 뭐냐면요, 저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돼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도 저 이방인들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선민사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신앙적으로 지금 이방인들이 그들보다 앞서 있음을 이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처럼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율법주의뿐만이 아니고요, 기존의 이 유대적인 선민사상까지도 깨부수는 그런 선언을 한 거죠. 예.
종교개혁의 핵심인 오직 은혜가 이 베드로의 입에서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들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이 명백한 역사하심, 율법의 한계에 대한 어떤 통찰을 바탕으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여기서 변증을 했던 겁니다. 회의장에 복음의 핵심이 아주 강하게 던져졌던 거죠. 자, 베드로의 이처럼 강력하고 아주 설득력 있는 연설이 끝나고 나서 회의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침묵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온 무리가 침묵하고 베드로 연설이 딱 끝났는데 이 격렬하게 변론했던 그 소란스러웠던 그 회의장은 이제 깊은 침묵에 잠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에 모든 회중이 아주 깊이 감명을 받았거나 아니면 혹은 그런 그의 강력한 논증 앞에서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용한 분위기가 됐겠죠. 정말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조용했던 거나 아니면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침묵 속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된 대표단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이 또 이어집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회의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회중은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의 이 1차 선교 여행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이 모든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청을 한 겁니다. 아마도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치유한 기적과 같은 어떤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이들은 생생하게 아주 증언을 했겠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죠? 이렇게 베드로가 한 이 신학적인 변증과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선교 현장 보고라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증언이 있은 후에 이제 회의를 주재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13절 보시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고보는요 누굽니까? 주님의 형제죠. 주님의 형제로서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였고요. 유대적인 배경이 아주 강했던 율법을 존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야고보마저, 우리 야고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야고보마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지지한다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정말 무력화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야고보마저 그렇게 말씀한다면 할 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야고보는 먼저 회중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내 말을 들으라라고 발언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는 먼저 베드로의 증언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자신의 논제를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야고보는 베드로의 그 히브리식 이름인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면서 앞서 베드로가 설명한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좀 잘 살펴보면 여기서 처음으로라는 단어는요, 이 고넬료 사건이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최초의 중요한 사례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되게 특별한 표현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던 아주 영광스러운 칭호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근데 이 야고보는 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던 그들의 어떤 자존심과 같은 이 표현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직접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은 고넬료를 찾아간 것은 베드로였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방문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베드로가 증언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그냥 우연한 사건이나 성경과 무관한 새로운 일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어서 논증을 하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17절까지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사람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는 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는 어떤 이상한 것이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예언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로 지금 16절, 17절에 이게 아모스서 9장을 인용을 한 겁니다. 아모스서 9장 11, 12절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이 16절을 좀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이 다윗 왕조가 쇠퇴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그래서 황폐해진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바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야고보는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교회의 설립을 통해 영적으로 이것은 성취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정말 진정한 후손으로서 무너진 다윗 왕국을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재건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시 세우신 목적, 이게 뭘까요? 17절이 그 답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다윗 왕조의 회복, 즉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고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즉 하나님께 속하도록 예정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함께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아모스서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구원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서로 연결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을 인용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좀 무슨 말인가 하는데요. 이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께는 자신의 모든 일들이 예로부터 알려져 있다. 주께는 자신의 모든 일들이 예로부터 알려져 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즉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갑자기 막 변경되거나 갑자기 새롭게 추가된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심지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 알려져 있던 일이고 그분에 의해 주권적으로 계획된 일이라는 거죠. 이 이방인 선교의 이 신적인 기원과 정당성을 아주 정확히 확고히 하는 아주 결론적인 언급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고보는 베드로의 경험적인 증언과 이 자신의 구약성경 해석에 기초해서 이 논쟁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 즉 예루살렘 공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일단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는 이 회의의 의장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공식적인 판단과 결정을 딱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그의 제안의 핵심이 뭡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걸로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와 같은 불필요한 짐을 지음으로써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출신들의 이 율법주의적인 의견을 기각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4가지 사항을 지금 멀리하라고 편지로 권면한 정도가 좋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네, 즉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더러운 관습을 피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 뭡니까? 당시 이교 사회에서 정말 만연했던 온갖 종류의 이런 성적 부도덕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셋째는 목매어 죽인 것. 이건요, 피를 제대로 빼지를 않고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피를 다 빼고 먹어야 되는데 빼지 않고 먹은 것. 넷째, 피를 멀리하라. 즉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는 것, 피 자체를 먹는 것을 금지한 구약의 규례를 존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말한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은요, 결코 이방인 신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이런 조건을 지켜라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절대 그런 의미로 이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이런 말씀을 전한 이유는 이방 사회의 이 부도덕한 문화로부터 이 교회의 순결을 지켜나가고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사랑과 이런 어떤 화평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교회의 일치를 이루게 하기 위한 매우 실천적이고 매우 지혜로운 권고를 한 거죠.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그 안에서 같이 대화하며 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야고보는 이러한 제안의 근거를 이제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을 야고보가 제안한 이유가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이 사는 대부분의 도시에는 이미 이 유대인 공동체와 회당이 존재하고 그곳에서 매주 모세 율법이 낭독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을 잘만 지켜준다면 일단 유대인 신자들의 양심을 불편하게 자극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거슬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과의 평화로운 교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균형 잡혀 있고 매우 선교적인 고려를 한 그러한 제안을 했던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만 생각하고 끝인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지어져 나가기 하기 위한 이 야고보의 아주 지혜로운 제안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문제가 되는 신학적 사항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정리를 했고 또한 귀한 이런 실천적인 제안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공의회를 오늘 쭉 다 살펴봤죠.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이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율법주의적인 주장이 승리를 했다면 기독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동안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졌을 거고 이방인을 향한 세계 선교의 문은 다시 오랫동안 굳게 닫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수호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그 결과 복음은 모든 민족과 문화를 넘어서 정말 온 세상으로 힘있게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비교해서 그때 그런 일들이 너무 귀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와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다른 복음들과 율법주의적인 가르침들이 주변에 널려 있고요. 수많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지역교회들이 정말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쏠려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현실이죠. 율법주의적인 메시지는 여전히 수많은 지역교회들에서 복음을 가장하여 전파되고 있고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을 쉽게 아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복음은요, 분명히 모든 사상과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고 복음 아래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복음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두 그룹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도 아니죠. 한 나라 한 민족인 사람들이 같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같이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주 수많은 다른 것들이, 특히 요즘에는 정치가 복음보다도 앞서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본래는 세상이 아주 심각하게 좌와 우로 나뉘어져 있어도 복음으로 그 모든 다름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된 모습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죠? 주중에 각자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일한다 해도 그 정치적 정체성이 성도의 정체성을 넘어설 수가 없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이 정치적 성향이 맨 앞에 서가지고 그것으로 서로 막 음해하고 비방하고 서로 가짜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되게 심각한 모습인 거죠. 어떤 이단보다도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리더들 모습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과연 성경적인지,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복음적인지, 과연 이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돌아보고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안에서 가장 성경적인 길을 찾아가게 되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본래 역량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 본래 역량으로는 볼 수 없는 것까지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고 이제까지는 행하지 못했지만 성령 안에서 그 너머를 보면서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 오늘 본문에도 있었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베드로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전할 때 어떤 식으로 말했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들도 우리처럼 돼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우리도 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뭐 대단히 특별한 생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 문화에서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에게, 선민 사상 가운데 꽉 잡혀서 살아갔던 이 베드로에게는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적 선민 사상이라는 아주 강력한 한계 안에 갇혀서 하는 생각이 아니었고 이를 깨고 나간 생각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당시 사람들로는 생각할 수 없는 데까지 깨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이런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어떤 한계와 선입견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우리의 수준이죠. 우리의 한계이고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수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강력한 한계들까지 깨시고 시대 정신까지 넘어서게 하셔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절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때에 그런 성령님의 능력에 인도하심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그저 복음을 그냥 머리로 이해했다라는 것에만 안심을 하여서 별 긴장감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니까 일단 거기서 그냥 안심하면서 실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어떤 부담감도 없이 아무런 그냥 자기 본성이 나아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거죠. 말로는 복음을 다 이해했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상에 더 깊이 심취하여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것에 뺏겨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요새 많은 교회들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복음으로 모였다고 하면서도 딴 데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정말 그것을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뜻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식상하게도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유혹이 많고 타락이 많은 이 현실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하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요,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수많은 유혹들, 보이고 있는 수많은 그럴싸해 보이는 그 유혹들을 이기고 더 나아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정신까지 깨면서 복음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지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죠. 오직 그것만이 이 예루살렘 공의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더 이상 그럴싸한 거짓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 안에 굳게 서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이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시는 지혜로 또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휘둘리며 거기 사로잡혀서 다른 짓 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진리가 가려지려던 그때에 사도들을 통하여 다시 온전한 진리가 바로 서게 된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작금의 시대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너무 혼란스럽고 수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 모두에게 특별히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의 본래 실력으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지혜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이듯 저희들 모두가 각자의 삶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런 충만함을 열망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